본문에 여러 가지 이정표가 나옵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정표인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땅 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가라고 아니고요, 되라도 아니고 이렇게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정표라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빌립은, 그죠? 우리 초대교회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갔고요. 또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바울도 왜 그렇게 땅끝으로, 자기도 이렇게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게 거기가 땅끝이라고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바울 또한 방향을 그리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정표를 보고 본인이 그쪽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에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 성취의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로요. 내가 이정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내 기준으로, 내 계산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려니까 빌립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그 한 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테나죠. 그죠? 그게 이제 그걸 기도라고 하죠. 그럼 하루 종일 맨날 바쁘고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낮에는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말도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만나게 합니까? 그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그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기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서, 그죠?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정말로 복음 없어진 이 시대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이게 복음을 말 안 하는 교회들이 가득 찬, 교회는 많은데 복음 말 안 하고, 신학자는 많은데 정말로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고, 목사도 막 한 트럭씩 쏟아지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또 이 시대에 정말로 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 원하는 순례자로, 세상 사람은 성공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가기 원하는 정복자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내가 정확하게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방법이 뭐죠?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확인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이게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누리는 게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연결시키고, 기도로 정리하고. 그러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위기, 사건,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시간표가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동안 24하고 있었는데 25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돼요?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린 전도제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또 전도제자라는 게 막 모든 사람이 전도제자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이런 중요한 전도제자들이 있는데, 지금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앞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뭐 하면 됩니까? 결국엔요, 복음으로 다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요, 복음을 먼저 누리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빌립보 3장은 뭡니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목회자가 이런 거 말고, 이 복음면 말고 세상 것에 관심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나중에 수요예배 때 이야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사도를 쓰셨는지, 사도 중에 바울을 그렇게 크게 썼겠습니까? 이 다른 사도들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별 말씀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틀에 다 갇혀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뭡니까? 중직자들은 정말로 이 초대교회 역사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받았던 그 응답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응답들, 사도행전 2장에 정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15나라 문이 열리게 되고 3천 제자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제 빌립처럼 이게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증인으로, 그것도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에 응답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고 후대들을 살려가면서 이 응답들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로마 16장의 그 대표적인 응답들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런 응답들의 이정표가 다 핍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지 않았으면,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으면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 뭡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손을 위해 울라라고, 네 후대를 위해 울으라 했지만요, 정작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죠? 그 피를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그것도 뭐 우리 후대들이 책임지겠지,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 후대들이 뭐 하도록 도와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조금 문제 오니까 방황하기 시작하고요, 방황하는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에 있는 말들, 세상에서 자기 위로되는 것들, 결국엔 그거 쫓아서 다 흩어지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이 말씀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또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얻는단 말이에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시설이 있어서 세 가지 뜰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아침부터 힘을 얻고 오늘 하루 현장에서 뭐 하면 됩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25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도전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오늘도 정말로 최고로 성령인도 받는, 빌립처럼 성령인도 받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빌립처럼 바울처럼 세밀하게 성령인도 받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번째 항암하시는 우리 유정 집사님에게 오늘 정말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말씀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얻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최고의 은혜와 응답들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